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디리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 짐승은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은 도리어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배은만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 중에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도 있죠.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전략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 전략은 작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반전의 인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몇 년 후부터 교회 내 여러 분파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6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고대 로마 제국은 인구의 약 90%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이 그리스의 남부지방에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곳에 전도된 이 사람들도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학력도 없고 또 큰 부자도 없고 대단한 권력자도 없으며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잘난 사람은 어떤 큰 복이 임할 때 그것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을 땐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5년에서 해방된 194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 이 한국전쟁으로 더 처참해졌고요. 이 당시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2% 내외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 중에 개신교인이 20%, 천주교인이 11% 정도 되고 국민의 3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복음의 열정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요. 선교사 수가 사실은 세계 1등이나 마찬가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세기 전만 해도 복음화율이 2%였던 나라를 20%, 30%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군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강대국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히 대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은 더 높여주세요. 지금은 작고 약할지라도 반전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겁니다. 헤롯 왕의 연설에 크게 감명을 받은 백성들이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며 감탄하면서 헤롯 왕을 막 높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을 두고 훈련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빨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과 영혼과 내면의 준비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나를 낮추시는 시간, 철저히 겸손케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그 내면의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오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꾸 약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고 약한 나를 택하신 이유,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나눴죠. 첫째는 반전의 인생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런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시기도 하고 또 오히려 작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 앞에서도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가는 어디나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표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고 약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작고 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해 봅시다.